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머물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자기 지정 역할을 감당하러 갔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잠시 올 줄 알았는데 40일 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쉽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를 3개월 동안 인도해 왔던 그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200만이 넘는 군중이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야, 아무래도 모세가 없다. 모세가 없는 걸 보니 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거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금고리, 귀고리, 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론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농경사회 속에서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걸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한 자라 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의 출사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전혀 엉뚱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들은 몇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기적, 이적을 그들 스스로가 다 경험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귀 속에 그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명령, 출사표에 허락하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첫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까지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기들의 집을 지나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염려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그들은 직접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그들의 애굽에서의 익숙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결했던 육체적 질병, 애굽에서 걸릴 수 있었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림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들이 잠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준 것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결과가 늘 완전했던 것들도 경험한 것입니다. 엿새째는 2배를 줄 것이니 2배로 거둘 것이다. 그러나 7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도 너희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나아가 보았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본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 왔는데 이들은 그 잠시를 견디지를 못하고 리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리더를 세우고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금은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익숙했던 신, 아직 그들의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 신, 가끔씩 지금 이 구원의 길,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실망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벽을 만나게 되어지면 금단 현상처럼 내 몸을 엄습해오는 과거의 범죄와의 추억, 애굽에서 범죄와의 추억이 그들의 삶을 엄습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이라고 축제를 벌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에베의 지정 속으로 왔습니다. 에베의 지정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배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확실한 증거를 에베의 지정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10부장의 꿈,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것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에베의 지정석에 나의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에베의 지정석에서 에베의 지정 시간에 나왔지만은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는 그 능력이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의 지정석에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에베의 지정 시간에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역할, 그 일이 없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이미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한 교회에 이렇게 꽤 큰 교회인데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4만 명 성도, 5만 명 성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의 지정 시간에 이 지정석에 나와서 지정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1,5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5만 명의 성도로 가정했을 때에 1,500명만 고용 창출되었다고 하면은 48,500명은 실업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는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주차장이 편리하고 예배의 모든 시스템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면 오는 이 경건함의 모습들, 모양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면은 10명이 다 영적 고용 창출되어 있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일지라도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00명만 영적 고용 창출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정 역할이 있고 나머지 9,900명은 지정 역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굉장한 심각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제자 훈련에 몰입했었습니다. 특별한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성장 주도를 이끌 수 있는 특정 인물들을 기능적으로 역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능적 방법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는 소문만 듣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가방을 싸들고 가서 그 방법론을 배우겠다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었던 그 기능적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안에 죄의 습성과 싸워서 그 기능적 역할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가? 그걸 배우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나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도 거의 모든 많은 책들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교회에 영적 실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람 모으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 실업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고용 창출되어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교회에 내가 주일날 예배의 지정 시간에 나왔을 때에 내가 나의 지정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너지를 발휘하고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협력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없는 것이냐? 있다면 나에게 예배의 지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회자, 기도 또는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 끝나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숫자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숫자만이 교회의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을 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갈 때마다 몇 가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진 곳을 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화장실에 이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 이게 위에 한 대 쑥 만져보지요. 거기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은 요걸 닦는 고용 창출이 역할론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을 나의 지정 역할로 담당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배 끝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이거 2년 정도 지속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특히 성가대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은 가운, 그다음에 성가대 피스들이 제 멋대로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재정은 매주마다 매년마다 반복되어진 피스 복합비로
그 복사하는 비용으로 계속해서 지출되어집니다. 누구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뭔가를 해야 할 경우에 재정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엌에 먹는 것은 즐거워합니다. 끝나고 설거지 할 적에는 사람들이 쑥 빠져나갑니다. 교회에는 그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 지정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았더니 난장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기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그 처절한 투쟁을 했는데 와서 봤더니 이런 모습이 되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40일 동안 율법과 계명과 뭘 주었습니까? 세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 성막에 대한 재원과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해 주었던 모든 성막의 이 크기, 또 성막의 그 크기에 들어가서 각자 위치에서 있어야 할 모든 도구들과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5장을 출발하면서도 묘한 것이 안식일이란 이 시간을 먼저 지키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지정 역할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 시간에는 모두가 다 그 시간을 지키는 모든 지체들은 지정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성막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예배의 지정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지정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을, 장소를 말해 줬었죠. 그 장소가 뭐였었습니까? 각자의 처소예요. 이 처소에 대한 확장, 이 처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성막으로 발전되어져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역할론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역할론으로.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이 요셉의 개인의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요셉의 꿈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운데였대요. 요셉 한 사람만 십부장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함께 십부장 정도의 역할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담겨져 있었어요. 다른 율법은 내가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 지정석을 지정 시간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내 아들, 딸들도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아들, 딸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 집에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이 안식일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그날 거기에 와서 함께 지내는 나그네들도 내가 예배의 지정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의 예배의 지정 시간에 대한 보장도 나에게 달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함께 일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 가는 가축들까지도 내 주인의 순종 하나에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키는 그 시간이 담겨져 있다. 왜 여기다 가축을 집어넣었을까요? 9번째 재앙 때 그래 가려면 가. 그런데 뭐지요? 경제권, 너희의 소와 양은 놔두고 가 라고 했던 바로의 이 4차 타협안, 그것까지도 어때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드려야 할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는 달라면 줘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 장소가 어디였었습니까? 예배의 지정 시간이었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면 각자의 초소라고 말했는데, 이 각자의 초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한 민족 공동체로 보면서 그 민족 공동체의 초소, 그것을 장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가족입니다. 영적 대가족.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성씨는 정씨이지만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대가족 속에 그 가족의 초소, 이것을 만드는 성막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가 쫙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뭐 써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다 말하고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여호와께 드릴 물건을 선택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져다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한 것은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지혜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그걸 드리고, 만약에 내가 드려야 할 사물,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과 물건의 원재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믹서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물리적 연합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지혜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방법을 35장 5절부터 말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소유란 말을 보이는 소유와 보이지 않는 소유로 뒤에 이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자, 그렇다면 먼저 보이는 소유를 그들이 어떻게 드렸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22절, 23절, 24절,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원, 선택과 자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 지금 지정 역할에 대한 자기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정 역할, 예배의 지정석에서 지정 시간에 내가 영적 실업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삶의 기념품 예물을 드렸습니다.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이건 지금 뭐야?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기념품이고 예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결혼 반지, 사랑 반지, 뭐 100일 만남의 100일 반지, 내 삶의 하나의 기념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걸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원하고 선택했어요. 모세의 그 설명을 듣고 돌아가서 가족 회의를 할 적에, 여보 이거 우리 그냥 결혼 반지인데 이거 바칠까? 그러지 하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23절을 보십시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더라. 이건 뭐냐면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도구들이에요. 유목민들은 이게 지금 카페트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해달의 가죽은 뭡니까요? 이저 텐트를 칠 때에, 장막을 칠 때에 장막에 그 텐트의 재료들이에요. 바닥에 깔기도 했어요. 이것들, 여보, 우리가 지금 가족이 4명인데 우리가 요거 그 카페트가 개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하나 드리자. 그렇지. 그걸 선택하고 자원한 것이에요. 세 번째, 24절.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더라. 은과 노스로 예물을 이거 뭡니까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신구들을 말해요. 장신구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한번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94년쯤에 됐는데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권사 피택자들과 장로 피택자들 훈련차 선교지를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 잘 먹이는 것이 내 가슴의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온다는 것 때문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당시는 제가 소를 한 50마리 기를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늙은 소도 아니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잘 드시게 하려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소고기 먹이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전체의 냉장고는 저희 2층 집에 쓰는 냉장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더운 날씨이니까 그 냉장고 속에 넣어 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습관들 가운데 묘한 습관을 독특한 습관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락방이라든가 구역예배라든가 해서 다른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새롭게 들어온 물건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머머, 권사님 이렇게 새롭게 안 보이는 찻잔이 보이네, 안 보이는 의자가 보이네 하면서 그것을 그냥 호들갑스럽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집사람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아이들 먹이려고 열심히 밥을 하고 있는데 저희 2층 숙소에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집사람이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어머, 고기가 꽉 찼네요, 그런 것이요. 제가 옆에 있다가 그거 권사님, 장로님, 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 잘 먹이려고 잡았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고기를 안 먹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아이들 제가 그 산속에서 데려와서 기르는데 한번 건강하게 길러보려고 한국에서 삐콤 갖다가 줬는데 삐콤 먹고 토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단위 단백질과 비타민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도 부족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소고기를 주면 어지럽다고 안 먹고 냄새난다고 안 먹고, 그래서 그 비싼 소고기를 집사람이 삶아서,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 귀한 사골입니까? 안 먹습니다. 꼬리도 안 먹고. 그래서 결국 이 소 50마리를 내가 길렀지만은 경제적 수익을 얻지 못한 게 뭐냐면, 경제적 수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팔지 못하면 잡아먹지 했는데 잡아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 마을 옆에 있는 태국 사람들만 정말 좋아했었죠. 이런 그 소 잡으면 마을 어른들 몰려와가지고 이만큼씩 가져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이 소 있잖아요, 젖가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먹나 했는데 그거 할 때 막 줄을 서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내장, 이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새김하는 동물의 위장을 통째로 삶아가지고 그걸 아주 보약처럼 먹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카렌족입니다. 이 염소를 잡거나 그러면은 그걸 그냥 통째로 삶아가지고 파란 국물을 온 마을 주민이 다 떠먹어요.
마을 주민들만 좋아했었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한 10개 정도가 한 달에 한 2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데 선교비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도 전화를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알겠습니까요? 끊을 때는 끊는다고 말도 좀 하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모임에 갔을 때에 그쪽 지역에 상당히 그 영향력을 있는 한 어르신 목사님을 뵀어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야, 너 요즘 선교비 안 들어오지?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 너 그 마누라 임신하고 그러면은 너 그 마누라한테 송아지 잡아놓고 소채 먹이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불쌍한 아이들 도와준다고 선교비 받아가서 소를 마리채 잡아가지고 마누라에게 먹인 놈, 이런 소문이 퍼지니 누가 선교를 하겠니? 그때 어느 교회가 했는데 그거 말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 사건이 전후가 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 돼버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놓고 먹일 정도의 그런 파렴치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요? 자,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좀 이야기하다가 엉뚱어지 빠졌는데, 자, 그 중에 그 집안에 장식을 하게 된 장식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은과 노수로 만들었던, 그거 별 필요 없으니까 드리자 하고 드린 거예요. 네 번째는 취미 생활에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드렸습니다. 25절로 26절이에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성숙한 여인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여인들이 손수시를 빼고 청색, 자색, 홍색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님, 아버님들 시집갈 적에 지금은 이불이 다 해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 베개에 술을 넣고 이불에 술을 넣고 공작 술을 놓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 여인의 솜씨를 보고 댐댐이를 봤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들이 자기들의 결혼 미래를 위해서 시를 빼고 그걸 가지고 술을 떠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이 또 뭐냐면 취미 생활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다. 다섯 번째,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더라. 이게 뭡니까요? 그 중에도 200만 중에도 애굽에 살 때에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로 받은 상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념품들 있지 않습니까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영광의 마패,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그 권위와 영광의 상징들, 모든 족장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족장의 상징들, 족장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 이걸 선택하고 차원에서 가져와서 모세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가져왔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했든 필요치 않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지정 역할을 할 때에 그걸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지정 역할, 이런 물질적인 문제를 말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또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냐면 특별한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알아요. 또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의 팽배한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특별한 것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 값싼 간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게 뿌리 내려져 가지를 못하는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없다고 내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새로운 소위 본차이나 커피숍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안 산다고 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방이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뭐 명품 사니까 그거 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에 무슨 해를 당하거나 내 권위에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투자를 하다가 그 투자는 다 하지만은 특별하게 뭔가를 선택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최초의 집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할, 지정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선택하여 자원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그 소유의 근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배경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6월절 그 긴박한 상황,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한번 가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야, 지금 너희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부리고 있는 애굽 주인들에게 가서 너희 백성들이 필요한 그 금은, 여러 자색실, 홍색실 이런 폐물들을, 금은 보석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출처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욕심을 채운 이후에 그 나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본의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깐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후세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물, 그게 뭐냐 할 적에 명예냐? 명예 아니다. 그것 명예가 높아질수록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돈, 물질적인 욕심을 다 채우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다. 뭐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 물질의 욕망을 다 채우고 지정 역할을 절대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비결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다 채우고 남는 것에서 선택하고 자원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늘 나에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허덕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여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차고 넘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와서 드리자, 두 번째는 이 에베의 두 번째 역할로는, 에베의 지정 역할에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자원하고 선택해서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이는 물질의 원재료의 장점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지혜, 능력, 이런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내게는 결혼기념품이고 밤의 추위를 이기는 이불 정도이고 방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신구에 불과하고 취미 생활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이 지혜와 재능 있는 자를 만나면은 성막과 성막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바뀌어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31장 6절에 등장되어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지금 이 성막을 말하기 전에 시내산 위에서 지명했어요. 야, 이걸 지을 때에 이 건축의 감독관, 전체 모든 책임자는 부살렐이다 라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지정 역할을 맡겼습니다. 31장 6절 말씀,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면서 특별하게 직접 그 이름을 지명하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들에게 임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지 않고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아니고 대사물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가 요셉의 보디발 학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학교에서 배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요? 종의 학문. 두 번째는 주인의 학문. 종의 학문은 뭐예요? 대사물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되어지면 처음부터서 사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관리하고 가서 복사해오고 커피 따오고 대사물적인 일, 그 사물적인 일에서 합격점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을 관리하는 일로 승진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종의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관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소위 말하는 민족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뭐예요? 한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공동체로 연합체, 유기적 연합체가 되어지는 그 역할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한 것이에요.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운동 말하지 않습니까? 평신도 운동이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통합을 이룬 것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역할론을 부살렐과 오홀리한 사람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뭘로? 그들의 지혜로. 뭘로? 그들의 재능으로. 그 재능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념품도 없고 뭐 장식구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지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사물적인 것을 가지고 바쳤던 이 사람들의 사물을 믹서하고 조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재능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여 세웠나? 31절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의 세 가지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동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2장 2절로 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장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은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와 가지고 아론이 그것들을 부셔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유명한 장인들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여러분, 지금 모세를 대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론이 이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야, 당신 와서 좀 해보라고. 교회에 지금 화장실에 뭐 배관이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배관공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빼서 만드는 과정 속에 이 두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악과 동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동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45장 20절 이하에 왕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 왕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최초로 선교사 파송장이 있는 곳이 창세기 45장이에요. 선교사 파송장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고백해요.
그런 내가 요셉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빨리 아버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그를 평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뭐예요? 파송장이에요. 선교사 파송장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전도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샬롬의 대상, 그 대상이, 그 샬롬의 대상을 나의 샬롬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파송을 할 적에 뭘 줍니까? 수레도 줍니다. 그 다음에 길 양식, 뭐예요? 노잣돈을 주었어요. 교통비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 형제들한테는 옷 한 벌을 줬지요? 기억해요? 못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범위한 범위를 압축하기 때문에 용어의 압축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 듣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길 양식과 수레를 주고, 교통비를 주고, 먹을 걸 주었어요. 노잣돈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어떻습니까요? 옷 5벌을 주고 은 300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팔 때에 그 죄에 동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군중심리는 정의와 관계가 없어요. 군중심리는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군중이 휩쓸릴 때 거기서 거역한다는 것, 보통 대단한 담대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앞에 늘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죄와 동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푸살렛과 오홀리압을 지명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죄와 동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다른 말로 하면 죄와 동맹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31장 4절 말씀. 이들은 정교한 일을, 이들은 뭐예요? 이미 재능이 있었어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재능만 믿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었었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었다. 끝없이 연구합니다. 끝없이. 이 욕먹을 이야기지만은 기독교인처럼 책도 안 읽고, 여러분 어떻게 이걸 내가 어젯밤에도 11시까지 다시 이 원고를 보고 검토하고 정리했는데, 여러분 메모도 안 하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이걸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을 읽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한 절만 선택을 했지만은 앞뒤 절을 다 읽고 와야 돼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출사표를 쓰셨습니까? 한 가지 더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요셉의 꿈부터 오늘 이 지정 역할까지, 이게 성경 전체라고 나는 봅니다. 이게 기독교인 삶 전체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스토리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부가 다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쓰십시오. 오늘 다 못 쓰면은 평생의 과제를 가지고라도 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최고의 유물로 물려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한 자들이에요. 노력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은 31장 6절 말씀.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무슨 말이에요? 푸살레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푸살레를 불러놓고 푸살레에게 총 책임을 맡기면 되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건 목사님께서 아무개 권사님이 책임지고 하소했는데, 갑자기 아니 여기 김 권사님이 같이 협력해서 하십시오 하고 한 사람 또 붙여준 거예요. 껄끄럽지요. 여러분, 장인 정신, 이 기술자들에게는 묘한 그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함께 하지를 못해요. 장인, 광대, 이거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의 장인과 광대들 특징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이요, 이 파송장을 보낼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선교사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그 일에 전도자로 파송받은 형제들에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옷도 주고 차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죄와 동맹하지 않는 베냐민에게는 5배, 옷 5벌과 은 300. 여러분이 죄와 동맹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냐민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하는 말이, 형들 가다가 길에서 싸우지 마. 이 말이 선교사 파송, 최초의 선교사 파송 마지막에 파송장을 임명했던 애굽의 총리이고 요셉, 왕의 꿈을 꾸었던 그가 형제들이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형님, 가다가 길에 싸우지 마십시오. 또 뭐예요? 너는 누구의 아들, 너는 누구의 아들 하고, 또는 베냐민 저것 눈에 가시였는데 여전히 지 새끼 지 핏줄만 챙기는구만 하고 싸울까 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죄에 동맹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무서웠어. 죄와 동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들 선교 한번 그 안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사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한달일 수가 없어요. 죄와 동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뭡니까요? 협력해라. 성령 충만 3가지 정의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와 동맹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뭡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다. 세 번째 뭐였었습니까요? 협력하는 자다. 그 협력의 대상이 동일한 기술자예요. 동일한 장인이었었어요. 참 그 부살렐 난처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지를 말든지. 제가 사실 선교사 3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만은 내 안에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2년 전 파송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같이 가는데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자존심 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를 다듬으려고 한 동역자를 붙였는데 나는 그 정도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자존심 팍팍 상했었어요. 그러고 태국을 갔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봐보세요 한번요. 오늘 이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와요. 그러다가 31장 뒤에 좀 가게 되어지면은 36장이죠. 자, 36장 3절로 6절을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무명의 지혜자와 재능인 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웃으면서 그 금과 은과 뭐 이거 섞어가지고 성전 안에 필요한 것과 성막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영적 실업자가 많았었습니다. 관망했어요. 왜? 선택하고 자원하라는 강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정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드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물건을 지혜자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분히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고민하고 시작하고 그룹 회의를 시작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혀 깜짝 놀란 성막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니까 그때까지 망설이고 헌신하지 않고 지정 역할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늦게 헌신을 해요. 늦게. 그래서 하루는 이 지혜자와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 선생님, 광고 좀 해주세요. 교회 광고 좀 해주세요. 뭔 광고 해줄까 했더니 이제 좀 그만 가져라고 하세요. 이제 헌금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왜? 나 그것 계산하다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충분하니까.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차고 넘침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가 뭐라고요? 협력, 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모습을 수원시가 보게 되어지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모든 우리의 사용에는 이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명예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영광도 찾지도 못해요.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구나. 이게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지정 역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의 지정석에 왔습니다. 지정 시간, 그걸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걸 책임져 주었어요. 엿새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지정 거두는 시간과 분량과 그다음에 안식일을 위한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불순종할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정 역할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처할 초소, 그 초소, 이제는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초소, 장막을 만들 터인, 성막을 만들 터인데 거기에 너희 지체 하나하나가 다 연합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체의 연합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자, 돌아가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이 평상시에 썼던 기념품, 밤에 추위를 이기는 이불, 방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신구, 취미 생활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그죠? 한국 남자들 그 골프 대단하지 않습니까요? 네? 골프채 바꾸는 것들. 골프채 안 쓴 거 있으면 그거 중고로 팔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거 가져온 거예요. 새 것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것은 네가 써, 헌 거 가져와 그런 말도 한 적 없어요. 선택했으니까 새 거 드리려면 드리고 중고 드리려면 드리고 한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딱 지명했어요. 부살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였는데 죄에 동맥하지 않는 자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요?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메모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요? 자기가 최고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그의 기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가서 썼죠?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성도, 고린도서 16장 15절과 18절에 등장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브루나도와 아가이고 스데바나와 아가이고 내 마음을 시험케 했느니라.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느니라. 그들은 나와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했느니라. 너희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기 어렵거든 그들을 알아주기라도 해라. 알아주기도 해라.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거기에 그때까지 망설이던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지정 역할이 없이 지나는 사람도 있었겠다. 왜? 도중에 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만 가져라 했으니까 늦게 가져오니까 내가 어때요? 자원을 선택하고 자원해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린 상황도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왕의 꿈을 가진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읽어줘야 되는데 못해서요. 안식일이란 주님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에는 홀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홀로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고 함께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홀로 고백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함께 간구해야 할 중보가 있습니다. 홀로 흥얼거려야 할 찬양이 있고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예배의 시간에
함께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30분을 위해서는 혼자 생활하는 하루 23시간 30분을 거룩하게 드려야 가능합니다. 지정된 예배의 지정석에서 지정 시간에 공동체로 드리는 주일 예배 1시간 30분을 위해서는 삶의 지정석에서 166시간 30분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맡겨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능력과 죄와 동맹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노력, 거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충받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꿈을 오늘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부살렐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셔서 죄와 동맹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나와 동일한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내 순종과 내 자원과 선택 속에 누군가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지정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삶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